안녕하세요. 쇼파레를 부른 자 임유찬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9년 전 2010년 8월 15일 아침에 제겐 중증 근무력증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병 생활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겉모습은 얼굴 근육 때문에 표정이 어눌해진 것을 빼고는 건강한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 근육에 근력이 떨어져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대개나 살에 들기가 일쑤였죠. 화장실에 가면은 변기에 앉을 수는 있으나 일어설 기력이 없어서 바닥을 기어서 또는 뒹굴어서 이렇게 나오곤 했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얇은 혼이불조차도 무거워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았죠.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면 다리의 근력이 급격하게 떨어짐으로써 계단 한 칸 한 칸 오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계단 6칸을 기어 오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계단 6칸을 30분 만에 겨우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이 이렇게 땅바닥에 뒹굴어야 하거나 혹은 벽에 몸을 비벼야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이 깨끗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깨끗하던 제 몸이 저녁 때쯤에는 더러움과 악취나는 냄새를 함께 거듭곤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은 뒤로 가끔 냄새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이전에는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다운 모습을 되찾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듯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일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경제적 무능함을 얻게 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아프기 이전에는 나름 좋은 성과를 냈던 연구원이었는데도 말이죠. 물론 연구소의 경력과 물리학 박사라는 이력은 아픈 제 현실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저 숨만 혼자서 겨우 쉴 수 있는 그런 나약하고 가치없는 인간의 모습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갖게 되었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 심히 악화되다 보니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몇 마디 말하고 나면은 목에 근력이 사라지고 배에 힘이 사라지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엔 목이 꺾이듯이 접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저는 다른 누구와 어떤 교제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터라 어른걸음으로 1, 2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상가 3층에 있는 저희 교회에 항상 혼자서 오곤 했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 제 아내가 함께 있었죠. 계단을 많이 올라야 해서 대개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곤 했었죠. 기어서 올라가서 1시간 정도 쉬고 난 다음 교회 본당의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소리도 낼 수가 없으니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했죠. 이 같은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에게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떤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저 자신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너는 이미 나았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셨으니
이제 너는 나았어. 너는 스스로 계단을 걸을 수 있어.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면서 매일 새벽에 저 자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스스로를 격려해 주었던 거죠. 힘겹게 새벽 기도회를 가곤 했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다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어서 올라가야 하는 계단이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였죠.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저는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3층 교회까지 스스로 올라갈 수 있게끔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계단만 겨우 오를 뿐 힘없이 흔들거리면서 걷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떠나버린 그래서 정막만이 홀로 남아있는 교회 본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귀신의 소리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너는 안심하고 내 소리를 들어보라 는 어떤 자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을 내놓고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죠. 어떤 소리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였고요. 전혀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 보여주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은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은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낯선 이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은밀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만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둘만의 친밀함을 키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말이지만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겐 무척이나 유치하고 의미 없게 여겨지는 그런 말들이죠.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낙심될 때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의 그 말씀은 오직 나 혼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시는 은밀한 속삭임이죠. 그 속삭임이 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기력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더군요. 다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모습, 내 상황이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할지라도 그런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말이 제게 생기더군요. 그러면서 어디선가 조금씩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가랑비에 옷을 적시듯이 작은 후원금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물가가 비싼 서울 하늘 아래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보란듯이 당당하게 투병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숱한 손길들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축복했던 그들 또한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무 염려 없이 평탄하게 살던 삶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그 어떤 도움도 나를 찾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확실히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제 삶의 모든 것은 이것에 관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만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은 어찌 보면 유익으로 바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